오늘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5장 12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12절부터 15절 말씀 제가 곁들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엿새 동안은 힘써 네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네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네 아들이나 네 딸이나 네 남종이나 네 여종이나 네 소나 낙이나 네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와 똑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해 내었나니 그러므로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이 새벽 기도를 들으시는 분들에게 또 말씀을 드리지만 이제 오늘 나오시는 분들은 오늘 새벽 기도를 이 인터넷에서 못 들으시기 때문에 어제 전했던 말씀, 즉 오늘 새벽에 나오는 말씀과 겹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해를 부탁을 다시금 드립니다. 오늘 이 10계명의 안식일 제4계명을 오늘 지금 세 번째 듣는 시간입니다, 사실은. 첫째는 그 안식일 계명에 대해서 그 문맥을 여러분과 나눴고, 그리고 어제는 이 안식일이 이 10계명의 어떤 위치인가에 대해서 나눴고, 오늘은 안식일을 어떻게 하면 지킬 것인가, 어떻게 해서 안식일을 지킬 것인가, 이제 이것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근데 그러기 전에 약간 겹치는 내용이지만 여러분께 이 안식일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안식일 계명은요, 10계명의 꽃입니다. 10계명의 꽃이에요. 10계명에서 가장 중요한 게 제1, 2계명이라 하면은 안식일은 그 1, 2계명의 열매입니다. 1, 2계명을 지키면은 뭐가 나와야 되냐? 안식일. 이렇게 돌아갑니다. 이게 왜 그러냐? 좀 목사님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안식일은 다 끝나지 않았습니까? 크리스찬에게는. 그렇게 묻는 분도 계십니다. 잠깐 잘 이해해야 됩니다. 저희가 물론 이 제사법, 제사를 지내는 방법, 그리고 나머지 문화에 관한 방법, 소를 씻든지 이런 것, 이것은 다 예수님 안에서 다 이루어지고 폐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전 있잖아요. 성전은 지금 존재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진짜 성전인데. 근데 성전 건물을 떡 세워놓고 이게 성전이다. 그거는 하나님을 거스르는 겁니다.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완전히 오셨는데 그를 옆으로 치워놓고 난 성전에서 예배하겠어. 그건 우상이 돼버리는 겁니다, 성전이. 그래서 성전은 더 이상 여러분 끝난 겁니다. 폐한 겁니다. 그리고 손 씻고 이러는 거, 이거는 그들의 문화입니다. 즉 유대인들에게 그 당시에 맞게끔 주신 문화예요. 그러면서 그 안에서 주님을 섬기도록 하신 거죠. 그게 시간이 지나서 온 세상을 퍼질 때 그것은 이제 그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법, 그리고 이 문화법, 이런 법들은 다 주 안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림자거든요. 예수님을 상징하는 진짜 성전과 진짜 주님 안에서 온전한 하나님의 법을 엠바디한, 직접 담은 분이 오셨기 때문에 그것들은 그림자들은 다 떨어지는 겁니다. 지금 와서 그림자 붙인다고 하면 그건 안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그거의 상징으로서 안식일도 주일로서 지킵니다. 무슨 얘기냐? 안식일의 완성이 주일이거든요. 안식일은 우리가 안식하고 우리의 죄와 우리의 모든 것이 다 그 결과들이 다 떨어져 나가고 하나님만을 모시는 것을 상징하는 게 안식일입니다. 근데 그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렇게 우리에게 안식, 평화를 주실 뿐만 아니라 죽음에서 일어나는 안식, 가장 최고의 안식은 죽음에서 일어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죽음은 끝까지 우리를 괴롭히니까 그것을 이기게 해주는 게 부활하신 날입니다. 부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완벽한 안식인, 즉 죽음에서마저도 안식할 수 있는, 심지어 죽음도 우리를 못 잡는 그러한 안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안식일의 완성인 주일을 지키는 겁니다. 그렇지만 주일날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네. 완성된 형태로서 안식일을 지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누가
이거는 끝났다 그러는데 끝나지 않은 겁니다. 특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사법과 이런 문화법은 다 끝났어요. 예. 돼지고기 안 먹는 거 그것도 끝났습니다. 주님께서 그거는 그 당시에 유대인과 그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하나여서 뭐가 성이고 뭐가 속이고 그런 걸 따질 때 그거에 합한, 그 문화에 합한 거지만은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게 다 끝났어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열립니다. 이거 약간 법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은, 심지어 십계명도 끝난 게 아니냐, 누가 그러십니다.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왜 반은 맞느냐?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살인합니다. 다 살인자입니다. 얼마나 다른 사람에 대해서 험담을 많이 했습니까? 살인도 몇 번이나 돌아가면서 했죠. 그런데 우리는 용서를 받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죠? 이게 무슨 얘기냐? 십계명이 더 이상 우리를 구속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는 율법을 어떻게 얘기냐? 이 몽학 선생이라고 얘기하고 우리를 붙드는 거라고 얘기하고 우리를 죽이는 거라고 얘기까지 하십니다. 왜? 그게 우리를 정죄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 율법에서 자유한다. 정죄에서 풀려났다는 거죠. 그러므로 그런 면에서 우리는 십계명에서 자유합니다. 심지어 십계명에서조차도. 그게 우리를 붙들지 못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심지어 십계명조차도 우리를 구속치 못하고 우리에게 완벽한 자유가 있어요. 자, 그러나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십계명을 안 지켜야 된다. 그런 사람이 있고요. 기독교 전통적으로 교회 안에서도 어떤 사람은 오직 믿음이다. 율법은 다 나쁜 거다. 그런 사람들이 있고요. 루터 교회가 약간 좀 그렇죠. 근데 우리 장로교회는 성경을 제대로 전체를 다 올바로 이해한 사람들은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이 개혁교단이라고 하죠. 그쪽은 어떻게 보느냐? 여러분, 아니다. 우리가 비록 율법에서 자유했지만 변치 않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사회적인 거, 문화적인 거, 제사법 이게 아니라 변치 않는 뜻이 있다. 맞습니다. 왜냐? 그 율법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콕 집어서 십계명을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켜라.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그게 바로 4장 13절에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언약을 너에게 반포하시고 너에게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약속이랍니다. 그게 뭐냐? 곧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라. 십계명은 달라요. 언약이 하나님과 맺은 약속이에요. 영원한 언약이에요. 구원에 이르는 언약입니다. 네가 내 백성이 되었다는 증거다. 하나님 나라에 속했다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모습이다.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가나안에 들어가게 했던 이유가 뭐냐? 그 땅에 들어가서 십계명을 지킴으로써 온 세상 나라들에게, 주변 나라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이 통치하는 게 어떤지 보여주려고 하셨다는 겁니다. 그게 신명기 3장에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네. 신명기 3장에. 신명기 3장 6절, 7절, 8절, 5절 보면은 쭉 5, 6, 7, 8 보면 거기 나옵니다.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서 사람들이 보면은 야, 하나님의 거룩한 규례가 이렇구나. 다 놀라서 여호와 하나님이 이렇구나. 네. 다 그렇게 하겠다. 즉 빛과 소금으로 삼으신 겁니다. 빛과 소금 되라고 뭘 주셨냐? 십계명을 줬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십계명은요 하나님의 변치 않는 뜻이에요. 비록 그걸 어기더라도 우리는 죽지 아니하지만 그리스도의 보혈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여러분 자유하다고 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어떻게 한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율법을, 십계명이라는 율법을 하나님의 법과 뜻을 저희는 지킵니다.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여러분 두 가지입니다. 딱 두 가지. 이건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이델베르그 캐테키즘이라고 하이델베르그 고백서라는 데 이렇게 기록합니다. 오래된 기록서죠. 모든 사람의 지혜가 모아진 겁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첫째, 기도입니다. 기도. 예배 중에서도 핵심이 기도예요. 물론 말씀이죠. 그러나 말씀을 받은 우리가 주께 드리는 것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기도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우리가 짐승들은
그들의 생각을, 그들의 감정을 말로서 잘 표현 못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는 하나님처럼 하나님과 대화할 수가 있어요. 친밀하게 사랑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도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방법은 첫째 기도고, 그래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기도를 안 하면 하나님을 사랑 안 해요. 이건 철칙입니다. 기도 안 하면 하나님 사랑 못하게 돼 있어요. 기도 안 하면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사랑 못하게 돼 있어요.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둘째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감사의 표현이에요.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할고 하나님의 그 큰 은혜를 어떻게 갚을고 어떻게 해요? 율법을 지킴으로써. 그 중에서 십계명을 지킴으로써.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왕도입니다. 아니 대체 십계명에 뭐가 있길래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냐? 여러분 십계명은요 2개입니다. 첫 돌판, 두 돌판. 제가 얘기가 아니라 신명기 3장 아까 말 13절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라. 두 돌판입니다. 첫 돌판은 뭐냐? 1계명부터 4계명. 이거는 하나님에 대한 거예요. 하나님만 사랑하고 네 멋대로 하나님 우상으로 만들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막 쓰고 그렇게 위선하지 말고 거룩한 척 하나님을 섬기는 척 그러지 말고 그리고 안식일을 지키고 하나님께 안식일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날이죠. 그걸 하라. 하나님에 대한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돌파는 5서부터 10계명 그게 뭡니까? 부모님 공양, 살인, 간음, 도적질, 위증 그리고 시기, 질투, 담심. 사람에 대한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법 이겁니다.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율법에서 제일 큰 게 무엇이냐? 하나님을 내 몸과 힘과 마음을 다해 사랑하고 내 이웃을 너와 같이 너와 똑같이 사랑하라. 그겁니다. 그거지 않습니까? 이 돌판이 그거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래서 하나님을 정령 사랑한다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과 즉 대화하고 하나님 인격적인 관계를 가지고 그리고 이 계명인 하나님 사랑과 인간 사랑을 한다는 겁니다. 이게 십계명이에요.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법은 없어요.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소통하고 만나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답게 사랑을 하고 그리고 인간이 인간을 사랑하듯이 온전하게 사랑을 하는 것. 그게 바로 십계명의 1부터 4와 5부터 10의 계명인 것입니다. 그게 사람 사랑하는 거예요. 감정이 아니라 그렇게 사랑하는 겁니다. 공경하고 남에 대해서 헐뜯지 아니하고 살인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간음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그에 대해서 도적질하지 아니하고 그의 명예와 모든 것을 그에 대해서 위증하지 아니하고 거짓말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의 심지어 마음조차도 시기와 질투와 탐심을 다른 사람에 대해서 갖지 아니하고 애초에 그게 그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십계명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렇다면 우리 진짜 성경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자유하지만 그러므로 자유하기 때문에 우리의 의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지킵니다. 이게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예요. 오히려 율법 필요 없다가 아니라 십계명을 더욱더 힘써 지켜요. 왜요? 이게 하나님께 드리는 사랑이고 이게 제사고 이거거든요. 이게 우리 장로교와 개혁교가 지니는 핵심입니다. 그 누구도 사실은 갖지 아니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을 어떻게 한다? 십계명을 지킴으로써 한다. 그래서 우리 장로교는 십계명에 대해서 아주 민감한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괜찮아. 우리는 주 안에서 자유해. 용서받았어. 이거까지 거 뭐 해서도 용서받을 텐데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크리스찬인데도 이런 짓 저런 짓 다 하는 겁니다. 우리는 아니에요. 그 큰 은혜를 받았는데 내가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을 배신할 수가 있을까? 이게 언약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나는 죽어도 지킨다. 이게 장로교의 입장이고 성경을 온전히 아는 사람의 입장인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왜 안식일이 그것에 꽂히냐? 여러분 1부터 4계명은 하나님을 향한 거라고 했잖아요. 안식일에는 뭘 해야 되죠? 왜 안식을 하라고 하십니까? 예배 드리라고. 예배, 여러분,
지금도 그렇지만 특히 그 당시에는요, 내가 가서 예배만 얼른 드리고 가서 일한다. 이게 성립이 안 됐어요. 장사하러 가려면 새벽부터 준비해서 다 싸가지고 다 준비해서 나가야 되고, 그러다가 여러분 예배 드리고 와서 또 이거 장사하고 또 예배 드리고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다 가져와야 되고. 또 다른 이유가 또 있지만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안식일은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완전하게 하루를 하나님을 위해서 바치는 겁니다. 여러분 안식일과 11조와 똑같습니다. 하나도 다른 게 없어요. 1%도. 11조는 하나님이 주신 나의 물질을 하나님께 구분하여 드리는 거예요. 이것만은 하나님 거예요. 딱 떼어놓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떼어놓는 것을 보고 거룩이라고 합니다. 거룩이라는 개념 자체가 뭐냐? 하나님만을 위해서 내가 따로 하는 것. 이게 거룩이에요.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거룩이라는 것은. 하나님만을 위해서니까. 마찬가지로 안식일도 모든 날 중에서 7일 중에서 하루만큼은 하나님만을 위해서 떼어놓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니라. 그게 거룩이고 그게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 그래서 안식일에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딱 들어있고요. 그리고 그 사랑의 핵심에는 하나님을 위해 딱 떼어놓고 떼어놓은 시간의 핵심은 뭐다? 예배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가 예배드리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말씀을 공부하고 이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안식일 날은요 다른 거 하면 안 되고 주일날 안식일을 온전하게 지키고자 한다면 하나님만을 위해서 떼어놓은 날이기 때문에 그날은 평상시에 안 읽던 성경을 읽고 평상시에 안 읽던 내가 좀 더 하나님을 알고 싶다면 다른 사람들의 책도 읽고 그리고 기도하고 그리고 같이 모여서 나누고 그러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급한 것들 예를 들어서 앰뷸런스를 몰아야 된다. 그렇게 병원에서 일해야 된다. 이런 거는 해야 되죠. 급하니까. 그러나 그런 게 아니라면 세상의 것은 이 세상에서 내가 먹고 사는 것 그걸 보고 여러분 라틴어로 mundane 그럽니다. mondos, world, mundane이라고 하는데 그 세상에 관한 것 영원이 아니라 이 세속에 관한 것은 놔두고 안식일은 주일날은 영원에 대한 것에 우리가 생각하며 그것을 저희가 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안식일날, 주일날 온전하게 안식을 지키는 방법은 아침 일찍 일어나서 교회 와야 되는 사람들 픽업하러 막 돌아다니고 픽업하고 와서 예배드리고 끝나고 나서 막 설거지하고 끝나고 나서 성경 공부 들어가고 찬송도 하고 이 안식을 훌륭하게 지키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설거지며 막 픽업하러 돌아다니고 이거 일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며 하는 것. 하나님 나라에 관한 모든 것은 전부 다 여러분 이게 다 하나님께 향한 거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안식일날 그것도 안식일날 골라서 치유해 주시고 안식일날 골라서 주님께서는 같이 나눠 먹고 그렇게 사람들이 야 일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 나눠 먹는 거 야 왜 안식일날 하필이면 치료를 하냐 다른 날 할 수 있는데 주님 그러시죠. 안식일날 아버지가 일하니까 나도 일한다. 딱 그러시죠. 그러면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은 훌륭하게 안식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고 하나님 나라를 품고 일하는 그 모든 것은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날은 여러분 저희가 그러한 일 마음껏 해요. 그러나 그러한 일이 내가 먹고 살기를 위한 그러한 일이 아니라 주님 나라와 영원을 위함과 구원을 위함과 전도를 위함과 성도를 섬기는 것을 위하는 일들 그러한 거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핵심에는 뭐가 있어야 되냐? 예배. 그것도 특히 기도. 말씀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다른 날은 안 하지만 안식일만큼은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안식일을 어떻게 지킬까? 성경 읽으면서 지켜야 돼요. 성경 읽어야 됩니다. 안식일날.
그게 안식일을 지키는 중요 핵심이에요. 그리고 다른 날은 모르지만 주일날은 또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성도들과 마음껏 교제, 나누고 웃으면서 먹고 마시고 그러면서 주님에 대해서 또 깨달은 거에서 같이 하면서 격려를 하고 이게 사실 안식일을 온전하게 지키는 거죠. 그럼 그래서 십계명에서 안식일은 왜 안식을 주냐? 예배드리기 위해서. 그래서 안식일에는 1부터 4 하나님에 대한 관한 계명을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게 바로 뭐다?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고 하나님만 예배하고 우상은 예배 안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을 돌리고 어떻게 할 것인가? 안식일날 예배드림으로써 교제함으로써 이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 2계명의 꽃이 안식이에요. 그 꽃이 열매가 안식이에요. 그 피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 사랑과 그리고 하나님께 경외와 이 모든 게 다 안식일날 예배와 주님을 찬양과 기도와 그리고 교제 여기서 다 꼽히는 거예요. 개화하는 것입니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실제로. 근데 그렇다면 5부터 10계명이 있지 않습니까? 이건 어떻게 왜 이게 안식일이 그 중심입니까? 왜냐하면요. 이겁니다. 이 신명기 5장 14절부터 15절까지 아주 세 절이나 많이 하나님께서 강조하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너는 네 남종이나 여종이나 너와 똑같이 한국말로는 똑같이라고 써있지 않지만은 여러분 그게 그 단어입니다. 똑같이. 이거는 그 창세기 3장에서 나왔던 네가 하나님과 이걸 먹으면 네가 하나님과 똑같이 되리라. 똑같이. 그 개념입니다. 너는 네 종과 네 여종을 안식일 날만큼은 너하고 똑같이 안식을 누리게 하라. 이거든요. 그러면서 기억해라. 너도 노예였다. 애굽에서. 그래서 내가 너를 구했다. 그러므로 안식일을 지켜라. 즉 여러분 안식일 날은 다른 사람들, 특히 노예들에게 너와 똑같은 권리를 부여하라는 뜻입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만 여러분 이 일주일에 한 번 쉬었어요. 쉬는 그런 문화가 없었어요. 그래서 옛날에 유대인 보러 게으른 민족 그런 명칭이 붙었습니다. 예, 게으르다, 일을 안 한다.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매일, everyday가 Monday라고 생각해 보세요. 예, 사람들은 TGIF 막 그래요. TGIF가 뭡니까? Thank God it's Friday. 하나님 감사합니다. 금요일이군요. 예. 그러니까 일하다가 그 위켄드만 보고 사람들이 이제 사는 거예요. 그냥 고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쳇바퀴 돌듯이 어떤 때는 고되고. 그래서 딱 되면은, 야, 쉬는 거예요. 그만큼 기쁨을 줍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 그게 없고, everyday가 Monday다. Monday는 가장, 그 직업에, 그 직장에 나올 꾀병이 많죠. 나오지 않죠. 그만큼 괴로운 거지 않습니까? 근데 매일이 Monday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여러분 쉬지 않고 쳇바퀴를 도는 희망이 없는 그런 것입니다. 노예인 것입니다. 그리고 노예된 사람들은 정말 그렇고. 그럼 근데 그 노예된 사람들에게 하루만큼은 그 사람이 주인하고 똑같은 권리를 가져요. 주인이 터치도 못해. 이리 와라 저리 와라 하지도 못해. 노예 마음대로 다 써 시간을. 그럼 그걸 뭐라고 합니까? employment라고 합니다. 고용이라고 합니다. 더 이상 노예는 노예된 게 아니라 6일 동안은 노예처럼 일해요. 오케이. 그렇지만 7일은 완전히 자기가 예배드리고 들고 다 똑같이. 그러면 이러면은 노예 제도를 고용으로 바꾼 겁니다. 안식일은 혁명이었습니다. 레볼루션입니다. 그 당시에. 지금도 그렇고. 그래서 여러분 이 노예를 똑같이 지키게 하라. 이게 무슨 말이냐? 이거는 그 사회에서 그 노예 같은 사람들에게도 인권을 주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해방시켜주고 그리고 그날만큼은 그들을 완전하게 그 모든 거에 속박해서 풀어주는 날. 여러분 구원입니다. 이런 안식일이 안식년이 되고 이런 안식년이 7번 있어가지고 그리고 그 다음 연도가 희년이라고 그래요. 그날에는 노예가 다 풀어져요. 완전히 자유해요. 해방돼요.
여러분, 그게 안식일의 완성이죠. 이 땅에서. 근데 그 희년의 완성이 무엇입니까? 구원입니다. 안식일은 구원을 이 땅에서 조금이나마 이루는 날이에요.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날이 안식일인 것입니다.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이게 이루어지는 게 안식일이에요. 이렇게 되면은 모든 인간에게 그날은 자유가 있고 구원이 있고 그리고 이게 사랑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5장부터 5계명부터 10계명이 인간 사랑이라고. 인간 사랑이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이 예배를 통해서 완벽하게 이루어지고 하나님 사랑이 이루어지고 인간 사랑이 이루어지고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어느 날 어느 때 안식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래서 10계명을 보면요. 딱 중간에 있어요. 인간 사랑의 완성이 안식일이고 완성보다 이 꽃이 열매가 안식일이고 하나님 사랑의 열매가 안식일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겁니까? 표현할 겁니까? 예배와 기도로 하나님을 위해서 이날만큼은 뚝 뛰어나서 내가 세속적인 거, 내가 먹고 사는 거 이거가 아니라 칼로 자르듯이 옆에 치워놓고 하나님만 포커스해서 그날 집중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거죠. 그리고 이날을 다른 날은 이날만큼은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이 모든 것을 지키고 그리고 그들에게 자유와 모든 것을 부여해 줌으로써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10계명의 핵심보다는 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지켰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냐? 안식일이라는 것으로서 manifest, 표현이 되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표현이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그 당시에 7일에 하루 쉬는 그러한 나라가 문화가 없었어요. 근데 저 나라가 저러네. 아니 저런 나라가 어디 있어? 들여다보니까 그날은 노예마저도 똑같이 주인하고 똑같은 권리 행사하고 그러네. 아니 저 노예 아니야? 이거는 employment네. 네. 여러분 하나님은 이걸 원하셨던 거예요. 이 세상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가나안에 들이셨다고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사실은 안식일은요. 우리는 문화를 바꿔야 되는 겁니다. 사실은. 누가 그럽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고 가게 열지 아니하고 그게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 다른 사람 다 그러는데 효과가 없을 수도 있겠죠. 근데 우리가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할 때 이게 문화가 될 때 그 문화가 그 사람들의 생각이 변합니다. 원래는 그랬죠. 원래라는 것보다는 얼마 전까지는 그랬죠. 이 소금 문화가 그랬죠. 그래서 저희는 그것까지 바꿀 의무가 저에게 있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 그러셨잖아요. 모든 나라에게 그렇게 증거하라고. 그래서 저희는 문화까지 저희가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사실은 경제와 정치까지 연결이 되고요. 그것까지는 들어가지 않겠지만 그래서 우리 제대로 된 기독교는 개신교는 그중에서도 개혁교회는 여러분 이 나라의 문화와 경제와 정치를 바꾸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교회 안에서 정치 얘기 못한다 이러는 것은 경제 얘기 못한다 이러는 것은 사실은 올바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정치와 경제까지 손 대셔야 된다. 그러나 교회 그는 각 교인이 기도하면서 고민하며 알아서 할 것이지 목사가 이래라 저래라 할 것은 절대 아닙니다. 왜냐? 목사는 경제와 정치에는 무례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목사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거기서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개혁교회 안에서 있는 그러한 범위예요. 그럼 다시 말씀을 돌아가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안식일이 그러므로 하나님 사랑과 사람 사랑의 꽃이고 이 안식일이 10계명이 제대로 이루어지는 표현되는 거에 꽃이라는 겁니다. 열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지켜야 될까?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나오는 것처럼 첫째, 저희는 일에서 쉬어야 돼요. 왜 일에서 쉬어야 되냐? 여러분 일을 하면
이 세상의 일에 묶여 있으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기도하고 들어가고 주님을 섬기는 것을 하지 못합니다. 이 일은 저희가 주님을 쫓고 형제를 섬기고 그리고 우리가 남에게 도와줄 수 있도록 해주는 도구이지 그게 우리의 목표가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안식일은 우리가 일을 쉬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대신에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하여 그날은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를 위한 다른 성도를 위한 섬김들 그러한 일들 그게 주방이면 주방 그게 픽업이면 픽업 그게 뭐든 간에 그러한 일들을 열심히 기쁨으로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며 하고 예배를 드리고 온유나 예배를 드리고 그날만큼은 나도 쉬고 육신의 쉼을 가지고 안식일이니까 새롭게 되고 그리고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알아가고 그리고 기도로서 묵상으로서 주님을 알아가고 그러는 날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희가 안식일을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안식일은 폐지된 게 아닙니다. 주일 안에서 안식일이 더욱더 더 새롭게 되고 그리고 우리 주님 안에서 기쁨으로 더 이상 속박이 아닌 우리가 자발적으로 자유하며 지킬 수 있는 안식일이 된 게 크리스찬의 주일인 것입니다. 그렇게 안식일을 지키는 여러분과 저가 되어질 수 있기를 그리고 그에 합당한 축복을 받는 여러분과 저가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 새벽 주 앞에 나와 주님의 안식일을 지키라 하시는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 이 세상이 다 쳇바퀴 돌아가듯 자기를 위하여 살는데 저희가 한날을 따로 구분하여 거룩하게 주님만을 위하여 주님만을 사랑하고자 거룩과 사랑이 만나는 날로서 주님을 위하여서 저희가 따로 떼어 주님을 묵상하며 예배하며 주님을 기뻐하며 주님 이 세상 먹고 살고 내 육신에 관한 것이 아닌 영원에 내가 사는 영원한 그 나라에 초점을 맞추고 그것을 묵상하며 기뻐하며 주님을 알아가며 성도를 격려하며 주님과 함께 사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날,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날, 천국 백성으로서 온전하게 되는 날, 그러한 날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사는 성도들마다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 백성에 맞는 축복을 해 주시옵시고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며 주님 때문에 모든 것을 승리하며 이길 수 있으며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있기에 기뻐하며 감사하며 사는 성도를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